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도 한번 해줄까요? 나도 복 받은 사람. 나도 복 받은 사람. 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네. 저 항상 말씀 전하기 이 인사를 나눠요. 이 인사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은, 그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복하면은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돈, 좋은 집, 벤츠, BMW, 뭐 좋은 타워 팰리스 50평, 100평 막 이런 거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은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왕은 역시 멋져요. 주님께 칭찬받을 만 하더라고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야. 이 칭찬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더라고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고백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령을 받고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엄마를 주님이 제가 전도하게 하셨어요. 엄마가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엄마는 이제 할머니가 불교 신자니까 할머니가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 그러니까 엄마도 어렸을 때 절을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뭐 그렇게 열심히는 절에 안 다녔지만 어쨌든 뭐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가시고 그랬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이제 어디서 주순 풍월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사춘기 때도 삐뚤어지지 않고 애들이 착하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인데 교회 다녀라. 교회를 다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엄마를 또 거꾸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살리 그 회개 금식, 목회자 회개 금식 대성회, 목회자 대성회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부러웠대요. 자기 친구들 뭐 후배 선배들 막 하면서 우리는 몇 대째 집안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 3대째야 4대째야.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부러웠는데 이 목사님도 나하고 같은 처지예요. 자기가 먼저 교회를 나갔는데 엄마를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엄청 웃었어요. 엄마를 자기가 전도했지만 일단 자기 윗대 엄마가 믿으니까 1대. 자기가 믿으니까 2대. 자기 아들이 25인데 지금 장가를 보낸대요. 빨리 장가를 보내서 손주를 보면은 3대, 4대가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막 웃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아무튼 뭐 성령의 불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달란트가 많아요. 음식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막 그게 많으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으셨고 나더니 전도만 하러 다니신 거예요. 전도. 나는 우리 엄마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 K교단 K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어떤 교단 중에 큰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서 엄마가 전도상을 막 받으시더라고요. 전도상. 냉장고도 받아오고 막 전도를 그렇게 미치도록 하시더라고요. 막 새벽에 나가면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먹고 학교 가야 돼. 엄마가 새벽 기도 가면 안 오셔. 그래서 제가 밥 해먹고 학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와서 살림 다 해야 돼. 살림살이. 동생들 돌보고 청소하고 밥하고 다 했어요. 그때는 저도 좀 속으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3년 만에 엄마 아빠 두 분이 다 가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장녀고 사남매 중에 장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고 절벽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또 우리 교회가 쬐끄만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마당도 있고 이렇게 아담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로 짓는 거예요. 막 그냥 삐까번쩍하게 막 그냥 대리석으로 막 다 벽을 바르고 막. 근데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지 나는 이제 고아가 됐는데 이 눌림이 딱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입당 예배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제가 그 무게감에 눌려가지고 야 나는 이 교회랑 어울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사탄이 준 거죠. 아 나는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나처럼 고아 같은 사람들, 과부 남편 없는 과부들,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갖고 저희 사남매를 도와줬어요. 자기 사비를. 정말 훌륭하신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뭐 그렇게 도와주는 게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이제 나랑 안 맞아. 어울리지 않아. 내 신분에 안 맞아.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20대 21살, 20살부터 30살까지 이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이제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막 이제 막 결혼하고서부터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교회 가자 하나님이 또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신혼 때 여의도 63빌딩 앞에 삼보 아파트라고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야. 그래서 저는 미용실 원장님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미용실 원장님들은 전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예? 일터 사요. 일터에서 얼마든지 전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만 하러 가면은 그냥 제가 그때 화장품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머리를 맨날 자주 하러 가니까 교회 갑시다. 제가 그래서 다녔었어요. 어릴 때 다니면 뭐예요? 지금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인데 우리 집 앞에 자가용을 대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국장님 집 앞에 차 댔어요. 나오세요. 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저도 또 웃기는 게 성령께서 그때도 역사하신 것 같아요. 남편 손을 딱 잡으면서 당신도 같이 가. 나 혼자 가기 창피해, 부끄러워. 그래서 남편 손을 딱 잡고 갔어요.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한 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떠나 나서는 거예요. 그 길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나왔는데 워낙 제가 세상을 그냥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 예배당 뜰은 밟고 주일날 교회는 가요. 가끔 눈물도 흘려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냥 예배당 뜰은 밟고 주일날 교회는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식구들 다 주일날 오전에 직장 다니니까 밥 해주기 힘드니까 다 깨워. 교회 가자.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물론 성령 세례 방언은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 엄마 살려주시라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다 잊어버렸죠. 다시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제 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성령 세례는 방언 세례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방언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야,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머리에 세뇌가 됐잖아요. 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셀 수 없이. 근데 그때 그 사랑이요.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극진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친히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 세례를 또 세례요한으로부터 받으시고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정말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막 마음으로 막 그냥 내려오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막 그냥 엉엉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난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이 사랑이 흘러때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울며 불며 계속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도 눈물이 흐르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냐고. 어?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설거지할 때도 눈물이 쏟아지고 청소기를 밀면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 사랑이 그렇게 내 마음에 부어져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저주까지도 우리가 뭐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내 일생의 모든 저주 그 저주까지도 속량하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속량하셨대요. 그 저주까지도. 저주도 속량하셨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못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저주를 달고 살아야 아직도. 진짜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저주.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 율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냥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아멘. 왜요? 이루어 주시려고. 니들은 못해 이놈들아. 니들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니들이 율법을 니들이 지켜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왕이 늘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는 시편으로 아침에 기도를 하거든요. 시편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시편 말씀에 구구절절이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아주 구구절절해요.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정말 마음이 합한 자, 다윗왕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제가 495장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도 뭐 불만도 많고 막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불만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너무 감사만 나와 입에서 감사합니다. 눈 뜨면 감사, 눈 감을 때도 감사만 흘러나오면서 그냥 뭐 나뭇잎도 춤추고 하늘을 향해서 나뭇잎도 찬양하고 새들도 찬양하고 온 세상이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있고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이제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찬양이 흐르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만 뜨면 아침에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아멘. 이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야, 그래서 이 찬송을 쓰신 분이 정말 이걸 나처럼 경험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으신 분이구나. 네, 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그냥 마음판에 와닿고 새겨지고 감사하고, 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에,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다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 틈만 나면 예수님 꼬투리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심이 컸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 네, 우리랑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달씩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사막을 낙타를 타고 몇 달씩 가가지고 뭐예요? 그 비싼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1조에 선물 받은 거, 우리는 선물 받은 뭐 상품권, 뭐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나도 따라 하느라고. 선물 받은 거, 뭐 만약에 뭐 한라봉이 한 박스 들어왔다. 한라봉을 계산해서 11조. 이런 식으로 선물의 그 근체까지도 11조로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신앙심이 좋고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 그 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이 독사의 새끼들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욕을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죠.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목사를 막 추앙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불의를 못 참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막 상도 막 성전에 올라가서 들이 엎어버리고, 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막 뒤집어 엎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런 병자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넘치셔서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보살피셨던, 살리셨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쫓아다녔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야, 네 선생은 왜 저러냐? 그리고 네 선생하고 니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주의로 살고 다 이렇게 사는데 너네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너네들은 왜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술 먹기, 포도주 마시기 좋아하고, 응? 그리고 세리, 죄인들, 네 스승은 왜 세리 죄인들하고 저렇게 놀기를 좋아하냐, 즐기냐, 이런 식으로 보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날 왜 돌아다니고 일하고 병자들 고치고 왜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율법을 안 지키냐, 막 질타를 받았죠, 예수님은.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구약을 믿었죠. 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 마지막 오실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 그리고 성경을,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 당원들인 그 신앙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짠 하고 나타났는데도 몰라봐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네,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막 보여달라고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여주시고 나 천국 좀 저도 그런 기도한 적 있어요. 나 천국 보고 싶다고. 나 천국 좀 한번 가게 해주시라고. 저도 한동안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야, 진리가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좀 미련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멍청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까이 있는 걸 몰라요. 그렇죠? 뭐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은 그 사랑을 몰라.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예? 근데 그 사람이 멀리 떠나고 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삼각산에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청계산에 계시는 것 같아 하면서 뭐예요?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라고 천국을 보여주시라고 막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또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보여줘서라도 뭐예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 표적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응답 받고 뭐 내가 뭐뭐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바쳐서 드려서 내가 율법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완성시키시는 게 목표고 목적이세요.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 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과정이 있고 다 훈련과 연단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자라나더라고요. 생명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날까지.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날마다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완성시켜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정복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정복자이시오니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안에 완성될 때까지 뭐 나라를 이루려면은 또 우리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그 밭에 씨 뿌리는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들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이 나오잖아요. 좋은 밭이 되어야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잘 맺히잖아요. 잘 자라나고 들가밭에 뿌리면 새가 쪼아먹고 또 가시덤불밭에 뿌리면 재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돌밭에 뿌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 금방 물기가 말라버리면 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일단 뭐예요? 묵은 밭이 묵은 땅이 기경이 돼서 그 기경되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그냥 환난, 풍파, 고난, 고통 이런 것들로 막 그런 것들이 오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속사람을 비춰보면서 거기서 우리 마음이 자꾸 이제 자갈돌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밭이 점점 이제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되면서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변화를 시켜주셔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뚫는 거 있잖아요. 제 건축을 잘 모르니까 바닥까지 땅속 깊이 드르르르르 막 뚫어가지고 거기에 반석 바위나 돌이 바위가 있어서 딱 거기에 멈추면은 거기다가 그 뭐 세우는 거 있잖아요. 바위. 예. 그렇게 세우고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펑 하고 이제 터트려서 온 그 땅을 갖다 이제 터트려 가지고 박살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걸 지렛대 같은 걸 세우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밑에 이제 땅 속을 이제 먼저 기경한 다음에 이제 건물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건물을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폭발적으로 아마 그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진짜 이거 살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사는 게 뭔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난 내 삶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삶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 선 내 삶 앞에서 우리를 마음을 기경하시고 또 가다가 또 좀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뭐야 한 번 또 확 뒤집어 엎어버리셔가지고 또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은 것처럼 우리 삶에 또 한 번 또 풍파를 일으키시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이제 옵니다 하고 또 손 들고 기도하고 그 과정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뭐예요? 이제 건물이 기초가 단단하게 하나님이 건물이 이제 풍랑이 불고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세워주시면서 이제 1층, 2층, 3층 사도 바울이 말한 3층천까지 그 우리의 마음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믿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신데 그 나라이신 분이 그냥 내려오셨잖아요. 그냥 신약 그때 당시에도 내려왔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자세한 말씀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